식으로 갈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그 오늘의 말씀은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 자, 율법은 이제 그 구절의 말씀은 제가 말씀 나눌 때도 많이 좀 인용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인간이 이제 죄의 현실 속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죄의 상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죄의 상태에 들어갔는데, 결국 그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누구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런 어떤 이 존재성을 스스로 가지고자 하는 그 속성을 내가 가졌으므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간의 현실이고, 그런 이제 현실 속에서 인간은 이제 끊임없이 어떤 자아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런 어떤 이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이 이제 그 죄의 현실에 어떻게 빠져 있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것이 뭐였죠?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규례,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이 율법을 던져줬는데, 근데 인간들은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율법 속에 그 규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행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과 규례를 행함으로써 결국 뭐를 증명합니까? 의를 증명하죠, 그렇죠? 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뭐 서기관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던지시는 이유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기만 하지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 물론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놈들도 많았겠죠, 그렇죠? 예, 저처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놈들이 많았을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행해야 되는 거야. 진심으로 그 율법을 잘 행해야지 그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죠? 이미 그 말씀 속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심으로 그 율법과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행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던져주신 율법과 규례, 하라 하지 말라는 법을 행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야라고 하는 의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의가 결국 뭐를 채워줍니까? 자신의 이제 존재성을 채워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완전한 것을 행해야 돼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속성과 그 율법의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고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8가지의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쭉 그런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주님을 위하여 이제 박해를 받는 자는 이제 뭐 너희 상이 큼이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이제 비치게 하여 보이게 하여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요청으로 그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었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8가지의 복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요청이구나. 그리고 그런 그 8가지의 복의 삶을 행하는 것은 결국 뭐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좀 결론을 이제 쉽게 좀 단순하게 내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또 모순점이 생기게 되죠. 뭐가 생기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자, 요 본문 뒤에 그 뒤에는 다음 시간에 우리 쭉 다음부터 나누겠지만 그 본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는데 옛사람에게 그래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렇죠? 형제들에게 뭐 라갈하는 자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도 다 뭐가 된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의보다도 예수님은 뭘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자, 그럼 그렇게 보건대 지금 오늘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율법의 의보다도 더 완전한 의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못 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 살아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 자체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서는 단순히 이 율법을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의를 넘어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행하라는 것으로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과 그 율법을 이제 규례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지켜 행했던 인간들이 인식하는 율법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자,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뭐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는 법으로 줬는데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행해버린 거죠. 행해버린 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인 안 했겠죠.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인은 안 했어요. 그럼 안 함으로써 그들은 뭐예요? 의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가늠하지 말라 그랬더니 가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 의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죠.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그 종교에서의 그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인간 차원에서 신에 대하여 뭐를 해야 됩니까? 신이 요청하는 것을 행해야 되죠. 그것을 이제 순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에 대하여. 그래서 신에 대한 순종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그 신에게 요구하는 바가 드려지는 형태로 인간은 항상 그런 어떤 신과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종교가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이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런 이제 인간의 종교성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행해라고 한 그 법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지켰어. 그럼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여긴 거죠. 안식일을 지키랬더니 안식일을 지켰어요.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지킬까까지도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어떤 기준들을 인간들이 세워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동안에 안식일 동안에는 하루 동안에 뭐 몇 킬로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그럼 그 안에서 행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왜냐면 안 움직이면서 그냥 가만히 차렸다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하루 종일 내내 퍼질러 누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살긴 살아야 되겠고 걸어는 다녀야 되겠으니 근데 걷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가 일인가를 결정해 놔야 되죠. 그런 것까지 고민한 것이 이제 인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율법을 실질적으로 지켜 행하기 위하여 그 모든 어떤 율법을 해석해내고 그 율법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를 집대성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 뭐야? 장로들의 유전인 거죠. 장로들의 유전.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때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그것 자체가 그게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뭐예요? 사람들의 교훈과 사람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행함으로써 뭐를 버렸다 이야기하고 있죠? 계명을 버렸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 율법에 있는 규례를 열심히 행하는 것 자체가 뭐를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의하면 율법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본질인 거죠. 인간들의 어떤 그 종교성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야지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 따라 행해야지 지키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살인 안 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간음하지 말고 해야지 지키는 건데 그걸 따라서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는데 그게 율법을 뭐 했다? 그 계명을 어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하고는 이제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인간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의를 행했다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행함 자체가 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의를 파괴하는 거.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의를 파괴하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렇다고? 못 지키니까. 아니 그렇죠. 못 그러니까 어떻게 못 지키는가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계명을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준 건데 인간들은 그냥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명령을 따라서 지켜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함으로써 이제 의를 얻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행함으로써 의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 안 지킨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이제 파기해버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를 드러내는 거였다고요? 하라 하지 말라는 규례가 우리에게 던져진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의 현실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밝게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그게 율법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율법을 지키더라도 정말 진짜 죽도록 한번 지켜봐. 지켜보면 지킬 수 있는 법인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내용으로서 인간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으로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인간이 살인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안 죽이면 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본뜻에 있는 그 명령에 있는 본뜻은 뭐였다고요? 네 속에 미움이 없어야 된다거든. 미움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란다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가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속성들이 그 마음들이 너에게 없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율법을 조명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봤더니 우리 인간에게 살인은 안 하지만 안 미울 수가 있습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뭐 비판하고 나를 죽이려 드는 놈들, 내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미움의 마음이 있죠. 예. 뭐 어떤 종교에서 그 미움에서차 다 비우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뭐 잠시 억눌러진 거겠죠, 그렇죠? 예. 억눌러진 정도지. 비우고 했는데 비우고 하더라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미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의 현실과 본성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내재되어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주어졌던 거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뭐 많이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반복하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율법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율법, 하나님 주신 그 율법에 무릎 꿇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법에 굴복했다 그러거든요. 굴복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법에 두 손 두 발 들면 그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진짜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뭐 우리가 좀 그냥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 보기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살인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살인 안 한 것으로서 내가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진짜 살인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나는 마음속에서 이미 저 사람 여러 번 죽였거든요. 그렇죠? 설교 시간에 조는 인간들 몇 번 죽였을까 내가. 어제 눈이 좀 반짝반짝해지는데. 오늘 잘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늘 한 번씩 얘기하는 얘기지만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저는 진짜 모든 내 삶이 이제 변화되었고 이제 주님을 따라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 그런 겸손한 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왜? 예수님 너무 감사했으니까,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대략 한 20분 걸렸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 학교에서 가는 길에 보이는 쓰레기들을 내가 주웠어요. 쓰레기들 주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 안 보이는 걸 내가 어쩔 수 없고 보이는 큰 쓰레기들은 웬만큼 다 주웠어요. 줍고 그리고 학교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그 계단에 있는 이제 쓰레기 줍다가 어느 날은 이제 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껌 자국도 내가 지우고 그랬어요. 사람들 보기 미친놈 아니에요? 지가 주번도 아닌 당번도 아닌데 청소 당번도 아닌데 지가 저지를 하고 있으니까 에? 애들 보기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를 저도 이제 난 이상하게 보는 것을 이제 핍박이라 생각하고 그런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어디 뿌듯하더라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봐주는 게. 그래서 열심히 쓰레기를 주었어요. 쓰레기 줍고 그렇게 이제 이제 시간을 이제 이게 한 몇 주간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에 취해가지고 그런 삶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 가면 이제 손에 한 가득 비닐 같은 거 들고 왔으니까 그 비닐에 이제 쓰레기가 찰 정도로 이제 쓰레기를 줍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이거. 안 힘들겠어요? 네? 왜 힘들까요? 쓰레기 줍는 게 힘들까요? 다른 게 힘들까요? 쓰레기를 안 줘봤으니, 응? 청소당만 아닌 곳에서는 쓰레기 안 줘봤으니, 뭐, 이 마음 알겠습니까? 응? 뭐가 힘드냐면, 요걸 치웠는데, 멀리 또 쓰레기 보이는 거예요. 가서 치웠어. 그럼, 근데 또 그 너머에 또 쓰레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워도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쓰레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깜짝도 있고, 와, 이거 어떻게 내가 다 하지? 근데 그 생각에 봉착을 한 거죠. 처음에는 감격에 취해서 뭐 그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현실들을 계속 보고 나니까, 이건 뭐,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치워도 치워지지 않고, 그걸 내가 다 치울 수 있을까? 못 치우겠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율법을 지켜봤냐고요. 뭐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되겠지만, 율법을 진짜 죽도록 지켜본 사람만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중간히 지킨 것 같아. 물론 진심을 잘 지켰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지킨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자기가 마지노선을 둔 거지. 왜? 나는 할 만큼 한 거야.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쓰레기, 야, 하루에 그럼 100개만 줍자. 그럼 내가 한 거 아닐까? 라는 것으로 내가 그걸 단정 지었다면 101개째 쓰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힘들 필요 없잖아요. 왜요? 너는 100개로 끝냈으니까. 내 할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주님의 뜻을 따랐고, 순종했고, 사랑을 실천했고, 라는 것으로서 나는 내 존재성을 가지고 이제 뿌듯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응? 그렇게 어설프게 지켰던 거죠. 101개째, 102개째, 뭐 1000번째 쓰레기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죽도록 지키다 보면, 야, 100개로 끝날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처분해야 돼. 그게 사실 율법의 요구거든요. 이게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의 내적인 그 미움이라는 그 감정까지 그 율법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100번째 쓰레기에서 끝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수천 가지의 쓰레기를 보라는 거죠, 그게.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다 치울 수 있겠니? 라는 거죠, 그렇죠? 네? 수천 개 치우면 끝납니까? 수만 개가 더 보일 건데. 수만 개 치우면 끝납니까?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양이 보일 건데. 그게 우리 죄의 실체고 현실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절망인 것이고, 그 죄의 절망에 빠져서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어떤 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진 자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 율법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명령과 규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도록 믿으라고요. 죽도록 해보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 알지. 어중간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그게 자기 의에 충만한 것 같아. 아, 이거 내 자랑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어찌됐건 그 율법을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완전한 요구대로 살고자 하면 결국 그것을 다 행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그 자기의 모습, 살인하지 않지만 미움이 나 안에 가득한 내 죄의 현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 법에 굴복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알아보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이었다.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규례로 삼아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기 의를 삼았다.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의는 단순한 이 의가 아니라 무슨 의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쵸? 인간의 그 죄의 현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쵸? 갑자기 그 암송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목사고 시칠 때 항상 나왔던 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죄의 현실, 그 죄에 빠진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율법의.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럼 이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우리 규례는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되겠네. 라는 것으로서 이제 율법을 이제 예수가 옴으로써 그렇죠. 이거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옴으로써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됐습니까? 요 구절을 잘 못 봤죠? 예수님이 뭐를 요청하세요 지금? 물론 제가 이미 이제 이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서 뭐 그 내용을 이제 다 살펴봤지만, 자,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할 때, 자, 그럼 이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서 이제 인간이 받아들임으로써, 야, 저거 이제 쓸데없어. 저거 이제 쳐다도 보지 마, 이제. 율법 쳐다도 보지 마. 저거 행할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서 이제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그 율법을 밀어낸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지 율법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네. 자, 그렇게 돼 있는 이 이제 교회의 현실에 지금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지금 이 말씀을 이게 들춰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이제 무슨 생각이 사로잡혀 있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1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11조를 안 하다 보니까 11조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30분 했다. 오늘 설 특집 30분인데 자, 5분 안에 최대한 마무리해 봅시다. 다음 주에 어차피 또 이어서 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오늘 이제 정반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뭔 말을 했지 방금? 11조. 11조.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돼. 가 됐죠. 11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교회 현실을 보는 거예요. 제 말의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다 폐한 거니까 이제 저거 쓰레기가 다 버려야 돼 라는 것으로서 이제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의 말씀 순종하면 되지 율법이 이제 따위 필요 없어. 버려야 돼 라는 것으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렇죠? 11조 하지 말랬더니 이제 11조 안 한단 말입니다. 11조에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뭐 교회 올 때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11조에 대한 그런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교회 현실에 대해서 마태가 본 거죠. 마태복음은 그 교회에 대하여 지금 이게 복음의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현실 속에서 예수가 그 당시 했던 말씀을 떠올려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해도 된다. 율법이 폐해졌다 그랬더니 11조를 안 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마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가 업무로서 율법이 패했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1.1핵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이 행함의 이 인간들이 인식하는 그 규례, 인간이 만들어냈던 그 율법을 인간이 인식했던 그 율법은 폐하셨죠, 예수님이. 네. 그걸 폐한 건 맞죠. 그렇죠? 그걸 폐한 건 맞는데, 그럼 내가 이 법,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원래 율법, 참 법은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니? 그 법은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이 법은 폐하해진 게 맞는데, 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본질 자체를 나는 폐하러 온 적이 없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 하겠다? 다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왔다고, 완성.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의 어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을 생각했는데 그 율법을 폐하진 게 맞아요. 그렇죠? 폐하진 게 맞는데 그 법을 폐하다 보니 그 법을 폐했다 보니 폐했다 보니 이 율법 자체를,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체를 터부셔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찮은 것을 여겼는데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길 것으로서 버림으로써 오히려 인간들은 뭐도 함께 버렸다? 이게 함께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 참법,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참법, 그 참뜻, 그 참 진리를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많은 뜻은 인간이 인식하는 그 율법은 폐하여졌으나 그것을 율법을 폐함으로써 뭐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참법을 드러내고 그 법을 완성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의 1.1핵은 폐하진다, 폐하지지 않는다,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게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뭐 주셨기?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법은. 그 법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이거 줬다가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거 말고 이거 지우고 복음 줄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 법이 곧 뭡니까? 그 법이 곧 복음이다. 그 법이 어떻게 복음인가를 누가?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 그 법이 복음되게 그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법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 이해하시죠? 다 아는 건데 오늘 좀 많이 돌려서 이야기하네요. 저도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돌려서 이야기한 것 같아. 간단히 이야기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고향 가셔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 주신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인가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완성하여 보여주신 거였죠. 결국 뭡니까? 그 법은 인간의 죄의 현실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가질 수 없는 우리 어떤 존재 상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누가 하겠다? 내가 할게라는 것으로서 예수가 와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가 이루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법에 의하여 죄로 판정된 심판받을 인간을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요구의 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이 심판했던 인간의 모든 죄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죄도 뭐 죄가 있습니까 아직?
그 법이 죄라고 불렀던 그 모든 죄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없어졌어. 사라진 거죠. 네. 그렇죠? 씻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 다 죽어야 됐는데 그 인간들의 그 죽음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죽음을 당하여 그 심판을 당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을 묻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로 된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를 고민했냐면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요거만 살피고 마칠게요. 로마서 7장까지 7장에서 이제 뭐를 고민하냐면 바울이 뭐를 고민해요? 바울이 7장 바울이 이제 자기에 있는 죄를 고민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 그런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하는 능력은 내게 있다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행하면 내게 없노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법을 지킬 능력을 내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는 게 뭐예요? 8장이죠, 8장. 8장인데 8장에서 뭐라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7장에서 뭐예요? 그 법에 굴복하는 거죠. 그 법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본 율법 말고 예수 안에서 보여진 그 법, 그 참 법을 보니 그 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였더라? 못 지키는 거였더라? 못 지키는 거였더라.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여는 내가 뭐요? 죽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주신 그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규례,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지키고 지키지 말 것의 법이 아니라 네 마음에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드러내어서 그렇죠? 우리 죄의 현실로 드러내어준 이제 그분이 참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법이 우리 안에서 그 바울 안에서 뭐로 자기에 있는 죄를 들춰내고 그렇죠? 죄 현실을 들춰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 그 공고한 상태를 고백했는데, 자,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그 예수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자기, 이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예수는 그 법을 완성하신 자로서, 그렇죠? 그 법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이루심 안에는 자기 죄에 의한 죽음도 다 이루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더 이상 이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와 그 심판을 당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현실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백하듯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과 관련 없는 법입니까? 관련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 예수로 했어요. 율법 자체가? 율법을 다 하시니까. 우리도 빨리 하고 우리가 전환 내려가자 빨리 좀 내려가자.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러면 교회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죄와 사망의 법은 이 법이야, 율법이야. 우리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볼 필요 없어. 그렇죠? 내게는 뭐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그런 교회 현실에게 지금 마태가 야 예수가 벽을 완성하러 왔지 폐하러 온 적 없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누구의 법이지?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이 법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법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었더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더라. 왜요? 이미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키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예수가 지키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예수가 지킴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뭐로 왔어요? 생명으로 왔잖아요. 생명. 성령을 통하여 생명으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율법을 버린 자들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이룬 자들입니까? 이룬 이룬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된다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11조가 예수랬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하지 말라 했더니 11조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복음으로 생각하거든요. 11조 안 하는 게 복음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 네거티브적인, 우리는 항상 그런 하냐 안 하냐에 자꾸 머릿속에 지금 그게 머물러 있는데 11조는 해야 돼요. 선생님, 그렇죠. 다음 주도 11조 하겠네. 저 표정은 11조 할 것 같은데 봉투 주지 마세요, 선생님.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늘 11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잖아요, 예수. 우리는 주일날 올 때, 야, 우리 교회는 11조 안에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는 그 생명과 기쁨과 영광에 충만해서 우리는 그것이 11조로 들어져서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우리 그게 없잖아. 우리 내가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표현입니다. 두루두루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 복음을 알았어. 그러니까 11조 딱 이제 안 해도 돼. 그런 것으로서 남들과의 구분을 삼고 있는 것은 그거 또 다른 율법일 뿐이에요. 그게 또 다른 이 복음을 율법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그렇죠? 그 법 아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요구하신 것을 누가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조를 들고 오라 그러잖아요. 11조 들고 왔습니까? 설날인데 오늘 빨리 마치겠지. 우리 이런 마음 안 들고. 저도 오늘 좀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다음 주에 요걸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뒤에 거까지 이어서 바로 갈게요. 하고 오늘 말씀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한 그 완성한 그 요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에 관심 가져야 돼요? 율법이 말하는 바 그 내용이 무엇인가죠. 그렇죠? 왜요? 그 속에는 뭐가 하라 하지 말라는 법으로 표현되었으나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것을 스스로 행하여 이루신 예수의 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부요함들이 다 놓여져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1조를 하십시오. 네? 11조 없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돈의 10분의 1이 아니고 높아시면 이야기하지만 돈의 10분의 1이 아니고 11조가 예수인데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깔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생명을 주셨는지, 영광을 주셨는지 날마다 우리가 그 법에 굴복하여 그 완성된 그 요구를 완성하신 그 예수의 그 생명을 날마다 먹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살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